불교에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 중에 큰 스님이다 이런 칭호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철이라고 하는 분을 빼놓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분을 큰 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걸까요? 이분에게 남들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고행과 수행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장좌불화라고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장좌불화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앉은 상태에서 눕지 않고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하루냐? 아닙니다. 한 달이냐? 아닙니다. 1년이냐? 아닙니다. 10년 동안을 눕지 아니하고 앉은 상태에서 수행을 감당한 분, 그분이 성철입니다. 동구불출이라고 하는 수행도 했습니다. 동구불출이라는 말은 암자에 들어가고 그 암자 주위를 쇠철망으로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 조그만 암자에서 수행을 몇 년을 했느냐? 10년을 했습니다. 소대변 그 안에서 다 받아내고 목욕하지 아니하고 10년 동안을 온몸 그대로 고행의 길을 거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득도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불교란 인도에서 나온 거죠. 인도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는 지금도 타파스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고행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어떤 고행을 이들이 하고 있을까요?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자학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불 속을 거니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위에서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은 곳에 물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시, 소똥 이런 것들을 깔아놓은 것을 뒹굴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 왜 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 자신이 득도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고 소위 부처나 어떠한 신비한 세계에 이르를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들은 윤회를 묻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것이 전체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른 것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러므로 다음 세계의 멋진 그리고 현재의 삶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환생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고행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거죠. 여러분,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수고, 인간적 투자, 인간적 노력 이것을 함으로 그 결과물로 무언가 얻어내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가 바라는 거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행위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결과물로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만이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동일합니다. 이슬람교는 쿠란경 율법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유대교는 토라가 있어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지킴의 결과물로 구원이 있고 그걸로 인한 복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하여 정면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러한 보편적 행위 종교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그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로마서예요.
우리는 오늘 로마서 4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에 로마서의 서론적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로마서의 중심부에 시작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종교가 행위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을 본문 17절에서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이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기에 의라고 할 때 의란 무엇을 말할까요? 한 문자의 의는 옳다는 말이에요. 바르다는 말이에요. 옳고 바르다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기준이 되어진다, 잣대가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 이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손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봅니다. 예수님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 아니하고 더럽게 음식을 먹나이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거는 걸까요?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 손을 닦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했거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는 그 장로의 유전, 그 기준을 어기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장로의 유전이라는 이 부분,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행하고 어떠한 말들을 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잣대입니다. 그거를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는 무엇인가? 의는 기준이에요. 의는 옳고 바른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바르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기에 바른 것에 어긋나면 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잣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준 의 기준이라고 할 때 그게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준을 하나님의 의로 기준점으로 세우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는 율법이 의의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의를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율법이 의라고 했을 때 율법이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행위예요. 그것은 내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적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의, 다른 기준, 다른 바른 것을 제시하고 있으니 그게 뭐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복음, 복음, 복음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아시죠? 9절에 보면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15절에 보면 복음 전하기를,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17절에 복음, 복음 반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단어의 뜻은 복을 복복자를 써요. 음을 소리음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리예요. 기쁜 소리예요. 이 복음의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앙겔리온, 천사란 말이에요. 엔젤스, 바로 천사의 기쁜 소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이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사용되는 고유명사인가?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성경만 쓰고 있는 고유명사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전 이미 그리스 사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 그 문화권에서는 이미 성경이 이 단어를 쓰기 전에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죠. BC 9년에 보면 소아시아에 비문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비문 안에 유앙겔리온, 성경이 기록되기 전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 벌써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을까? 그곳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태어난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태어난 것을 복음이다라고 그들은 쓰고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황제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동시에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굶으면 아사해요. 그게 반드시 먹어야. 지금은 과학 영농을 통해서 단위 면적에서 많은 생산량을 얻어내지만 당시에는 그런 과학 영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양식을 얻어낸다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몽골에는 매해마다 자연재해가 2번씩 있다는 이야기 아시죠? 강과 쪼도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뭄이에요. 와야 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대지가 다 메말라 버립니다. 농사할 수 없습니다. 풀이 없으니 가축들, 소나 양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가뭄이 끝나잖아요. 곧 이어서 닥치는 재해가 있습니다. 쪼도입니다. 쪼도는 강추예요. 무려 영하 40도, 50도까지 급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가축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본적인 거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약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찌로자 오랑캐 할 때 그 오랑캐 그들이 바로 몽골인 그들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남의 것을 약탈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것이 몽골 부족 사후의 내란적 날마다의 변함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태무진이 등장합니다. 국민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싸우며 피 흘리지 맙시다. 저 너머에 가면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것만 많은 게 아니라 예쁜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몽골의 젊은이들이 태무진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태무진을 중심하여 몽골이 하나가 되어 곳곳을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이루는 출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양식이 저 멀리 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예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뭐다?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큐리오스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기쁜 소식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이 가져올 때 성경은 언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그렇다면 큰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큰 기쁨의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11절에서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내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기쁨의 소식은 이거다.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이게 기쁨이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을 성경은 뭐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여기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범한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너의 죄를 속량하게 했다. 그런데 그 속량을 받을 때 너희가 값없이 그걸 받았다. 너의 고행, 너의 수고, 참선 이런 걸 통하여 속량함을 받은 게 아니다. 값없이 너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속량을 해주었다. 속량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자유인이 됐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게 속량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피를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사서 우리로 자유롭게 구원자로 살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복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참선이나 적선이나 고행의 과정을 걷지 않았어요. 그런데 값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고 피를 값을 주고 죄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뭐다? 너희는 죄 없다. 뭐다? 너희는 지옥에서 천국 백성 되었다. 너희는 뭐다? 이제는 내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깎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여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것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문설주 가로예요. 문인방 세로예요. 그것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언제? 6월절이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음으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노력, 그들의 고행, 그들의 선행, 그 무엇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난 게 아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묻혀졌고 그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 이게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확대하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잿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참선과 고행의 과정, 장자와불이라든지 동구불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여러 곳이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부자는 천국 다 못 가고 지옥 가라 그 말입니까?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유명한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시나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해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 노력 없는데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7장, 8장에서 바울이 설명하죠. 7장에 보면 바울이 고민을 얘기해요. 고민이 뭡니까? 나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고 싶다. 선을 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원은 있으나 도리어 악을 행한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여 날마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 탄식하죠. 오호라, 이 공고한 놈. 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인생을 탄식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나에게 엄청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인생살이란 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바르게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다 꿈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말합니다. 관계없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이런 존재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 바울의 탄식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7장이 끝나고 8장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얼마나 기쁜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못합니다.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의 수많은 행위적 율법을 받고 뭔가 참선해야 하고 뭔가 고행의 길을 가야 하고 뭔가 나를 학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물러서 구원도 얻고 복도 받고 그런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 모두가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그건 아니다. 이걸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다. 그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해결해 주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 해준다. 이 어마어마한 폭탄적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이런 기쁜 복음의 소식에 대하여 도전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값싸다고 싸구려다고 그게 무슨 종교냐고 이렇게 비난과 야유를 퍼붓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런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을 따라간대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하는 말, 다른 복음은 없다. 딱 단절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행함으로 행함의 결과를 얻지라고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모든 종교가 이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수고, 참선의 과정 거치면서 너희가 불이 되었고 너희가 어떤 환생할 때의 멋진 모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해준 이것밖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려면 내 복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 문 거쳐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복음 안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부분을 현대인의 번역 속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세계가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할 때 반드시 무엇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레나나 차별이 없다. 믿는 자면 누구나 다 된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믿지 아니하면 되어지지 않는다. 다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율법의 법으로 너희가 어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야 너희가 구원 곧 제사함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세계에 들어간다. 이걸 얘기해요. 묻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때 믿음이 뭡니까? 뭐가 믿는 겁니까?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 그렇다 인정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을 나 동의합니다. 그것을 수용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너무너무 복된 소식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는 자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2명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살인 강도입니다. 오죽하면 법정에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았으니 사형이다. 꽝꽝꽝 사형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못 오가고 열심히 멸시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딱 말하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어요. 그렇다면 그가 윤리적 율법 행위 뭐가 했나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한 짓은 사람들 죽이고 강탈하고 오만 죄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세상에.
아니 너무 불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 않나요? 평생 고생하고 사는 사람 천국 가는 거나 오만짓 다 하다가 죽는 곳에 꼴깍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 천국 가면.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비난하고요. 그런 싸구려 같은 종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싸구려 같은 값싼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오만 욕을 다 해요.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찬송을 하면서 오만 짓도 다 하고 다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정을 많이 가야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 연결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그 집에 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불교인과 다니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 믿는데 가기 싫을 때 많아요. 너무 따지니까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피곤해요. 오히려 불교인들 가면 사람들이 적선이라는 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자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대요. 3만 원 주고 4만 원, 5만 원 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3만 원 주고 2만 원만 주려고 그런대요.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슬퍼요. 그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다 해주는 거니까. 그 복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라고 봐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것을요,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믿고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 그동안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큐리오소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큐리오소, 주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죄의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샀거든요. 누구의 것? 소유권이 바뀌었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샀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큐리오스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이런 노래는 부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감정, 내 알량한 경험, 이걸 가지고 다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그럽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높아지느냐, 내가 추락이느냐, 내가 편안하냐, 내가 불편하냐, 이것 가지고 다 행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다? 진정한 예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예요.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샀는데 행동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기분입니다. 여전히 내 판단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다 이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시에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주인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판단의 기준이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큐리오스다. 이것이 입으로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의 삶 순간순간에 나타나야 되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주인으로 산다. 그건 반쪽이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은 동시에 주인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고백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인 되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용해 먹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돈벌이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편해지고 대우받고 그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놓고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죠. 병든 거 치료해 주죠. 외로울 때 함께 하죠. 또한 어려운 난관 장애를 넘도록 우리를 얻고 그 장애를 넘게 하죠. 주인 되시는 주님이 종된 여러분을 위하여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님이다 고백하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 때 주님이, 주인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손해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따라와요. 뭡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요. 여러분, 주인 되시는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축복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정환 목사님 잘 아시죠? 극동방송 창립하시고 또한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원로가 되셔서 지금은 원로로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의 간증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고향이 수원이에요. 가정의 식구가 13입니다. 아버지가 소장농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보리밥도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라. 굶는 그가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았다고. 그런데 이분의 육촌 형님이 너무 잘 살았어요. 어쩌다가 하면 쌀밥에다가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너무너무 잘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소원이 뭐냐?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나도 쌀밥 먹고 나도 고기 먹고 이것이 내 꿈이다. 이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김장한 소년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16살 때 유교가 터졌어요. 얼마 있다가 수원에 인민군이 들어왔는데 자기네 소 한 마리 달구지가 있으니 살랑 가지고 와버렸어요. 이제는 앞이 더 캄캄해요. 그런데 그때 미군이 수복을 하면서 다시 수원에 들어왔어요. 그때에 미군 가운데에 칼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를 만나요. 22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김정환 목사님이 이분의 하우스보이가 됐어요. 하우스보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따까리가 된 거예요. 짐도 들어두고 신발도 닦아주고 뭐 집 청소도 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칼 상사가 김정한 소년에게 말해요. 너 미국 가고 싶냐?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서가지고 대사관, 우리 교회 외무부 이것저것 다니면서 패스포트도 만들고 거기다가 비자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캐롤라이나의 밥존스 대학에 밥존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좋긴 좋은데 고향이 너무 그리워요. 날마다 울고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게 지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벙어리 빌리, 벙어리 빌리, 빌리가 영어 이름인데 늘 놀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 믿음이 좋은 한 학생이 있어요. 어느 날 여기에 김장한 소년에게 찾아와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예수 몰랐거든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이분이 만나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구나. 이 복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외롭고 힘든 게 싹 사라지더래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영어가 열려지면서 여러분, 이분이 미국 학생들 웅변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했대. 1등. 그래가지고 텔레비가 처음 나올 때인데 텔레비를 상으로 받았어요. 그 상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미국에 보내준 칼 상사에게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그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고. 그래서 목사가 돼서 한국에 와서 성공적 사역을 이루게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자로서 고백을 하고 그분에 의해서 3년 그분이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정말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기에 참여하여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